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한때 제 시력에 이상이 있어서 한 1년여 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술하고 제대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시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인으로 태어났다가 언제 어떤 일로 눈이 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한때 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보게 해달라는 말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본다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참담함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 눈을 보다가 못 보는 일이 생겼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한번 잠깐만 눈을 한번 1초만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 감아보세요.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던가요?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종종 연세가 든 분 가운데 시력을 잃고 실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반전이라 할지라도 못 보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인지 붙잡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나타난 이 거지 바디메오는 한때는 봤던 사람이라고 하니 그 처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로 가는 그 성의 입구에 이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길가에 서서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던 천한 백성, 왜 천하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에 따르면 눈먼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회자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 풍속에 따르면, 한국 전통에 따르면 말이죠, 누가 아프면 저게 무슨 뭐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를 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시죠,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눈이 멀면 상대적으로 귀는 밝아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청력은 줬으니 눈 감은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돌아다니는 소문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 그분을 만나서 눈을 뜬 사람도 있고, 그분을 만나서 12해 동안 앓던 여인이 났대. 그분 때문에 12살짜리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게 회당장 야이로의 아니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가는데 12해 동안 혈류병을 열었던 이 여인도 율법에 따르면 저주받았던 여인입니다. 불결한 여인입니다. 사람이 끔짝도 할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일. 그래서 그는 있는 가산을 다 의사에게 줬지만 아무도 그를 낫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처지가 얼마입니까? 가산도 다 잃었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은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예수님께로 갑니다. 만일 그 일을 누군가 알고 저 여인이 불결한 여인이나 부정한 여인이라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돌에 맞아 죽어도 난 저 예수님을 만져야겠다. 여러분, 믿음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던가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끝이구나,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그 믿음하고, 유유자적하고 뭐 있는 거 다 하고 하는 그 믿음하고 여러분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저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래, 이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었구나.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날 구멍이 없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솔라 피데라고 했습니다.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말하면 히브리서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랬어요. 믿음은 누구 때문에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내 모든 믿음을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저도 한때 그런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과거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 만나는 일에는 내 삶이 이렇게 절박합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무슨 돌에 맞아 죽는 거 두려웠겠어요?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이 차를 놓치면 다시는 찰타가 없다. 아마 심정은 지금 막 떠나는 기차를 향해서 온몸을 향해 달려가는, 저 기차 놓치면 내가 더 이상 놓칠 수 없다, 내가 이북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기차에 올라탔던 우리 피난민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배를 놓치면 나는 죽는다 하고 그 배를, 뒤에는요 논밭이 다 있어요. 뒤에는 내 어머니 아버지도 다 계세요. 그런 심정으로 배에 올라탔던, 그런 심정으로 기차에 올라탔던 그 여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에 왔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만나고 어떤 생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겁니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의 옷자락에 만지는 순간에 이 여인은 자기의 출혈이 근원이 마른 것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하고 부딪히면서 예수님과 왜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무리에 쌓여 떠밀리듯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 예수님 좋아. 그냥 같은 사람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이더라도 정작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여인은 이 여인 혼자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러보시면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려오는데 누가 예수님이 손을 댔다니요? 다른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부딪힌 것 뿐이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 생각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 손을 댔다는 그 차이에요. 그 차.
분명 내 손에, 내 옷에 손을 댄 여인이 있다, 사람이 있다. 이 여인이 벌벌 떠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젠 돌에 맞아 죽겠거나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 몸의 변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나았다는 확신이 몸에 솟구치니까 이제는 난 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잠잠히 하라고 그랬는데 더 소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이 대목을 여러분 중요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이 떠밀려서 가는데 분명히 또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거지가 부르짖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2000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가장 많이 드린 기도가 이 기도라고 하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미사곡에 보면 키리에 엘레이손, 그리스도의 엘레이손, 키리에라는 말은 주님이요, 엘레이손이라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도 라틴어를 보는 미사곡에 보면 키리에 엘레이손, 그리스도의 엘레이손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예배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미사에, 왜 미사곡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거들떠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준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삶에 다가오시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향해 걸음 멈추는 그 순간, 그를 불러오라 하시니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혹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뭐만 살아있어요? 청력이 살아있으니까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방향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했길래. 바디메오는 벌떡 일어나서 옷을 던져버리고, 겉옷이라고 하는 건 거지가 갖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다 던져버리고, 마치 예수님을 부름을 받았던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버렸듯이 이 거지는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그는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봤다가 못 보고 다시 본다는 말이 얼마나 정확할까? 저는 제가 알아요. 멀쩡하게 보던 제가 말이죠, 어느 날 시력을 잃어버려서 못 보는 거예요. 저는 그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마음에는 무슨 마음입니까? 정말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상 속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5초) 이상을 두 눈을 뜨고 못 본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한쪽 눈을 감고 책도 이렇게 봐야 되고, 운전도 한쪽 눈을 감고 해야 되고.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와서 정말 이렇게 정말 힘들게 왔는데 눈까지도 이러면요, 주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가 멀쩡해 보이지만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 주님, 제가 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으니 그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릴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 거는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는, 생길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요,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는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간절함이 변하는 청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언제 드려봤던가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내 유일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 곧이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도 immediately 혹은 바르게,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는 것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여러분 역사와 기적들을 주님 조금 이따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바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의 이 눈뜸의 사건은 더 미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 다음이 더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전에는 눈이 멀어서 누군가 그 익숙한 그 자리에 앉아갖고 더듬더듬 와서 앉아서 남에게 구걸하던 이 인생이 믿음으로 그의 눈을 열게 되니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눈을 보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인 분이라는 걸 고백하며 우리가 그분을 새로 보게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보며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이라는 분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큰 빛이 나타나서 음성도 들렸지만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는 사흘 동안 사울은 뭘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세 번에 나타난 그 사건, 그 회심의 사건을 이렇게 엮어보면 하나하나마다 힌트를 줍니다. 사울은 기도했습니다. 느닷없이 닥친 암흑 속에서, 그는 암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는 실제 자기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암흑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오게 한다는 말, 이것처럼 더 실감 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참 그 회심의 사건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마스커스로 이제 눈멀러서 끌려간 사울이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눈먼 사울에게, 눈먼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 있었다. 뭘 보여주셨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본다고 해서 전혀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일들을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다시 읽으면서 사울이 그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아무것도 못 보는데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손을 얹은 즉 그의 눈이 회복되는 걸 보여주시고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걸 봐야 그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저 세상만 보고 세상만 찾다가 세상이 끝나니 그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많은 본국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작정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온 성도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왔어요? 목사님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와보니 우리 교회가 새로 개척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교회가 개척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꿈에서라도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저는 느닷없이 나타나는 그런 꿈들에 어느 때는 제가 참으로 귀를 기울여서 마음 졸여서 하나님께 묻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만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면 세소케냐는 말 쓰는데, 세소케냐는 소조란 말입니다. 소조란 말은 구원이다, 병을 고친다는 게 같은 뜻입니다. 건강해진다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두가 온전해지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이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계산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런 믿음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